예,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엊그제 1시간을 했는데 그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해서 오늘 다시 해드렸으니까 다시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9장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오번역을 2시간이나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거짓의 아비인 뱀의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시력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것을 설명을 하는 데는 연결성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로 그제 읽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러 들어가게 되는 이 단락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새롭게 보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기사가. 이 말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영을 다시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한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에 사람이 당연히 동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지만 인자가 세상에서 떠나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메시아는 날 때부터 봉사된 사람의 눈에 시력을 주어서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 이게 사람이 감고 있던 눈이 떠서 봐야 된다. 이 말은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첫째는 지혜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 지혜는 신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본다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곧 신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혜이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에게 신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신의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아담 세계에 태어난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졌고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지식은 없어요. 우준해진 거예요. 사람이 뱀의 말에 속다 보니까. 그리고 거짓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간이잖아요. 둘이 벗고 살았죠.
어제도 벗었고 오늘도 벗었고 그저께도 벗었고 계속 벗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실과를 따먹었더니 아담이 아내를 보니까 벗은 것이 보였고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벗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사랑하니까 벗은 것이 더 아름답게 보였고 뭐 그 관심이 개념이 없었죠. 벗고 입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실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는 그쪽으로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부부가 벗은 것 때문에 울레리 하면 뭐 애못 낳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요.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정죄의 영, 심판에 넘기는 영, 사람을 죽이는 영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즉 뱀의 지혜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러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얻으면 신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라는 말은 흙에서 취함을 모든 사람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의 흠결이나 상대방의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만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고자 하는 요것이 쏙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이제 그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일이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영이 재창조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돼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네, 앞에서 3장에서는 거듭난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진흙 이겨서 눈에다가 붙이는 얘기를, 발라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다, 우리 원래 첫사람은 진흙이었죠. 진흙. 네, 티끌린 생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흙을 그로 뭉쳐서 빚어놨으니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원래 티끌 뭉쳐서 만들어 놨으니까 하루 지나면 또 가서 씻으면 때 뱉긴다고 그래서 샀지만 그게 때가 아니고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자꾸 죽는 날까지. 그리고 새로운 피부가 생성돼서 밀고 나오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그 세포는, 죽은 세포는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허물을. 죽는 날까지 허물을 벗다가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허물투성이로, 흠투성이로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벗은 모습을 보고 흉을 보거나 아내가 남편 벗은 모습을 보고 흉 보면은 자기는 허물이 없는 줄 안다 그 말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저주에서 속량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흙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자, 이 문제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앞에 8장에 느헤비 마귀, 거짓의 아비, 살인자인 마귀로부터 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고 앞에 8장에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재판하는 말씀 하실 때도 12절 말씀에 그랬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5절 그렇게 됐죠. 때가 4절부터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새 창조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다시 마음과 심령을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거기에 순종을 하고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죠. 새 창조 일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은 메시아께서 그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일에 동역을 함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런 비밀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도무지 나영견이 뭔 소리를 하는지, 무슨 놈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간 8장에서 9장으로 들어가다가 그 전에 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 그게 배미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뭔 소리인지 뭐 1인칭 공성 복수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바꿔진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1인칭 공성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인칭 공성 복수 형태예요. 문법으로 하자면 엘로힘이라는 게 이게 복수 형태인 거지요. 그것만을 강조를 하지만 거기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 놓으면은 민메누라고 형태가 바꿔져 버려 가지고,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3인칭 남성 단수로 번역을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머리 아파. 나 이제 머리 아픈 얘기 해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로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 하나님인 건 엘로힘이에요. 이것은 1인칭 공성이라는 건 여성에도 사용되고 남성에도 사용되고 중성에도 사용되고 모든 성에 다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법 얘기 이거는 좀 어렵긴 어렵다. 그러니까 1인칭 공성 했으면 1인칭이라는 건 나라는 말이죠. 2인칭은 너예요. 3인칭은 그예요. 자,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1인칭 공성, 남성에도 사용되고 여성에도 사용되고 중성이라는 것도 있어. 히브리어의 문법에는 중성도 있죠. 중화시킨다 할 때 그 이 세 가지 성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이 1인칭 공성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민이라고 하는 용어와 합성시키면 민메누라고 하는 용어로 단어 자체가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민메누. 엊그제 그 자료 해드렸었죠. 내가 그렇게 바꿔지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1인칭 공성 복수를 3인칭 남성 단수로 바꾼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면 그 하나님이 되겠죠 이제. 이것을 내가 일부러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한 것은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이게 좀 우리 지체들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좀 부족한가 싶어서 지금 오늘은 오늘 자료만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9장으로 넘어가려면 새 창조가 뭔가를 알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죠. 이것은 예창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껍데기는 놔두고 심령과 마음을 지금 다시 창조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지요.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이 불이 켜져서 밝혀지려면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빛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마음 눈이 밝혀진다. 그래 이런 거 보고 신의 지식을 통해서 신의 지혜를 사람이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단 말이야. 구원이라는 건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죽은 상태지요. 죽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신과 조물주와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눠졌다. 이 사람을 다시 신에게로 연합시켜야 되지요. 살려놓으려면. 야, 그러려면 그릇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연합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중간에 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연다는 건 사람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께로 중매하러 왔으니까 내 말 들으라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님께 시집을 가려면 중매쟁이 말 잘 들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은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신의 지혜인데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빛이단 말이야. 해, 달 이런 빛은 참빛이 아니죠. 생명의 빛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세계의 생명의 빛은 해, 달, 별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빛, 영광이라는 말은 곧 빛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 빛을 사람의 심령에다가 빛을 밝혀주는 중매자가 필요하다 이거.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사람 속에 비춰주는 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동역을 하려면 그 메시아의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믿지. 알아들어야. 이걸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요. 신의 지혜,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야, 이제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2시간 동안이나 내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말씀 빨리빨리 막 이것저것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든지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라는 용어는 사람이라는 명사에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성이 되다 보니까 민메누라고 형태가 변화됐기 때문에 관사 그라고 바꿨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 히브리어 이거 문법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 코에라는 건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의 코에지요. 그 코라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8절도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 말은 사람이라는 명사에다가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합성이 됐을 때는 민메누라고 형태가 바꿔져서 관사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으신이라는 것은 흙에서 지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원은 그냥 사람이라는 명사에다가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사를 붙여서 그 지으신 사람이라고 그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히브리 어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라는 용어는 원래 그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형태 변화에서 오기 때문에 문법상 번역을 이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그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 번역이 이걸 빼놨어요. 나무 앞,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해져 있는, 관사로 정해져 있는 나무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도 또 관사로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지금 17절 읽었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뭘 먹냐? 그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날에 너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3장으로 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단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씌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따 이 여자는 진리 지식이 없구나라는 것을 딱 간파를 한 거죠.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대충 한다 이 대충. 우리 지체들이 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대충 알았던 거예요. 대충 지금 이 여자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아예 모른다는 뭐 하면은 알려주시면 가르침 받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 너희가 소경이다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경이냐 이러고 따지잖아요. 자신들은 밝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절 이제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랬는데 그것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단 말이에요. 그 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형태 변화가 일어나서 그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런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 히브리어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갖다가 합하면 그라고 하는 정관사 관사로 이것을 번역을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형태의 변화를 3장 이제 22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것 보고 이제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자들이 뜻을 살려준다 해가지고 의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여기 문법대로 하려면 앞에서 형태 변화 민에다가 명사가 합성이 된 경우에는 민매누라고 해서 형태 변화가 돼서 관사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가 되었으니 또는 그 나무와 연합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 해놓으면은
여호와 하나님들 중에 하나지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다 이거예요. 사람을 속일 때.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앞에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뱀이 하는 말이에요. 뱀이 여자를 속이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죠. 실과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속이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들 중에 하나가 될까 봐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니까,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들 중 여호와들 중 하나가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뱀이 이렇게 속인 말이 22장의 번역자들이 똑같은 뱀의 말을 여기다 갖다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이 여자 속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번역자들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하나님들 중 하나가 된다 그 말이잖아. 뱀이 한 말이잖아 이게. 그렇죠? 이렇게 속인다 마귀는. 진리를 생판 전부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자들을 통해서까지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알고 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그가 거짓말로해서 속인 것이 뭐냐? 하나님들 중 하나가 될까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혼자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너희 하나님들 중 하나 되는 거 싫어서 그랬다 이런 뜻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그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런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8장 말씀 다음에 9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는 너희 애비 처음부터 거짓의 애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온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는 거예요. 신이 아버지가 둘이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장에 넘어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데는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 22절이 이게 오역이라는 걸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을 연결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제는 충분히 감이 오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그럼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를 나만큼도 모르느냐?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히브리어 전문 학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들은 풍월로 배운 건데 내가 무슨 히브리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히브리 대학교 가서 뭐 히브리어 공부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여호와들 중 하나같이 된다라고 거짓 번역을 한 것을 그냥 놔둔다, 묻어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는 더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치면 받아서 바꾸면 되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면. 그런데 뻔히 알면서 속이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게 다 누구냐? 처음부터 거짓의 예비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술법이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목사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른 번역에서는 다 목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 딱 그 한 절만 가서 목사들이라고 딱 갖다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살짝 우리나라 말은 특히 더 비슷해. 자자나 사자나 비슷비슷하지요. 예. 성경에는 원래 영문의 그 패스tor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셰퍼드예요. 그냥 목양하는 사람들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셰퍼드. 패스토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다 패스토리라고 아주 그게 너무 정상적인 성경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간교하게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신학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나는 더 나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꾸려면 다 바꾸라 목사라고 그러면 다른 구절도 이렇게 다 목사라. 아예 성경 자체를 창세기 3장 22절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들 중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여호와들 중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그 구절만 할 것이 아니라 표가 나잖아. 그럼 다른 앞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읽은 그라고 번역을 한 거기도 전부 다 그렇게 우리들 중 하나 이렇게 다 바꾸라 이거요. 거기도.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거기 문맥이 안 맞잖아 또. 그럼 뽀록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막 설교하면 그냥 아멘 무조건 믿어라 이런 소리 세뇌당해 나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죽어요. 우리 무조건 믿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성경에 그러한가에서 자세히 살펴야죠. 당연히. 나처럼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그냥 까다롭고 복잡하게 그냥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대충 믿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축복과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갈 건데 이렇게 심플하게 가르치라 이거야. 그럼 다른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그냥 1장 1절에다가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로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이렇게 한 절만 딱 써놔버리면 제일 좋지 뭐. 그렇죠?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사람 속에 영혼 속에 스며들어 왔는지를 알아야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갈 때 지금부터 이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변개시켜서 사람들 온천하를 다 꿰었는지 모든 영혼들을 다 죽여놨는지 이것을 일단 알아야 뭐 진흙으로 침 뱉어서 진흙 막 이겨가지고 눈이 다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더니 다 본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실로암 안과병원 제리라는 말이냐 이 말이요 그게. 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관통이 되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죠. 토기장이가 옛사람을 땅의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었어요.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야죠.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저주 아래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빛, 참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 빛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자격이 없게 되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난 인간의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죠. 이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해야죠. 메시아를 따라서 여호와 영광 앞에 참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야 영생하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손바닥에 쥐어주든 말했는데도 또 시험 치르면 아이 그거 복잡한 소리였어. 1인칭 공성 복수가 뭐 3인칭 남성 단수로 바꿔지고 뭐 이런 얘기 머리 아프지 그게 뭔 소리야? 막 이래서 하면 나도 더 이상 쉽게는 나도 설명 못해.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읽고 넘어가는 관습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뭐든지 알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안 속아. 자, 이제는 자료, 오늘 해드린 자료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추가를 더 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엊그제 2시간이나 하고 구장을 내가 1시간 했는데 너무 쉽게 구장으로 연결을 그냥 쉽게 해버리니까 뭔 소리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느낌에 자꾸. 오늘 새벽에 그냥 한 3시쯤 깼는데 아무래도 찜찜해 뭔가. 나 고치도록 의사가 아무래도 찜찜하다고 이상하다고 했었더니 찜찜한 게 그게 잘못되더만 그게. 찜찜하면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그래서 자료를 오늘 더 하게 된 거예요.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 자, 이제 자료 오늘 해드린 자료로 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것은 이미 8장 말미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셨죠. 성전에서 나가서 주님이 길을 가는 중인데 성전 문 앞에는 항상 거지들이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러고 여러 서 있었어요. 그냥 쭉 이러고 앉아서 얼굴을 안 보이려고 창피하니까 쭉 보니까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는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요. 길 가다 보면 거짓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소경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길처에는 그 사람들 늘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달라고. 동전 한 입 이렇게 던져주면 땡그랑 소리 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랍니다 하고 한마디 들으면 또 기분도 쓱하고. 동전 던져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놈한테는 안 주니까 이제 막 복을 막 하여튼 말을 잘 이제 꾸며가지고 막 여호와께서 막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기분이 좀 어깨가 좀 어색하죠. 그런 것이 그들이 생활했다 이거예요.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길처에는 양쪽에 그런 거지들이 쭉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개는 숙이고 이렇게 손만 내밀고 이러고서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대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나를 뭘 알고 다 이러셔요 지금? 내가 무슨 대학교 못 나오고 내가 지금 무슨
검사고 판사고 막 나를 뭘로 알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살고 싶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러고 있던 거지들이었어요. 수경들. 그랬죠? 우리 김자매님은 나는 그래도 아닌데 또 속으로는 또 사람을, 형제님 여기 오니까 사람을 아주 완전히 깔아뭉개는만 또 이러시지 말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 애비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죽고, 나를 놔놓고 어머니가 나를, 남편도 없는데 혼자 기르기 힘들다고 버리고, 그런 부모 만나면 인생이 불행하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를 잘못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부모를 잘 만나야지, 부모 잘못 만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인생 그냥. 그런데 그날은 성전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의 애비 살인자의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건 아직 잠시는 더 나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도 한 형제도 지금 세상 의사는 내일 모레 곧 죽는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곧 죽을 거라고 절대 안 믿어져. 이상하게 난 적어도 5년은 내가 더 살 거다. 이상하게 이게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공개해놓고 나서는 5년 못 살고 죽었다가는 또 이제 또 그 형제님도 그 선지자 아니더만 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뭐 주님께서 이렇게 신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겠지 뭐. 왜냐하면 아직은 할 일이 남았으면 마무리 일을 다 하게 하실 거 아닌가. 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 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솔직히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하실 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곧 밤이 온다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때가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6월절 때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나머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1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체들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말씀은 아주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 이렇게 주님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언제 무슨 사유로 죽어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배척받고, 거지 소경은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는 길처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한 것은 표상이고, 여호와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이것은 나는 나 같은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해가면서 이제 이러던 처지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눈에 띄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